저희가 지난주에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번제는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소제는 우리 일상의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유례 없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주차장에 나가는 순간 주차장 영성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레위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룩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레위기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척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거룩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서 부름받았고 거룩을 위하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종교적인 어떤 행위적인 거룩이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소제, 곡식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곡식 제사란 말 그대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영어로는 grain offering, meal offering, cereal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라고 할 때 소자는요, 한자를 잘 보십시오. 이 소자는 크다, 작다 할 때의 소자가 아니고요, 희다, 하얗다 할 때의 소자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밀가루가 하얗기 때문에 하얀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제는 일반적으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는데 간혹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의 순결을 의심하여서 남편이 의심의 소제를 드리는 경우가 레위기를 보면 나옵니다. 또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나 양 대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첫 양, 그 새끼를 주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곡식 키우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데는 그 제물이 문제였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는데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나 헌신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믿음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더라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고요.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 힘들어지면 오늘은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시고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서 예배도 안 하고 주무시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1절부터 9절을 보면 소재의 종류가 나옵니다. 소재의 종류에는요, 고운 가루 그 자체로도 드릴 수 있었지만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화덕 피자 같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조리용 판에 후라이팬이죠. 후라이팬에 구워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밀전병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끓는 물에 익혀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곡식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밭에서 쑥 뽑아서 날것으로 툭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에 고운 가루란 정말 귀빈이나 왕가에서만 사용되는 극상품의 그 음식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쌀이 귀하고 밀가루가 흔해서 분식 장려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까지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밀가루로 먹었느냐 분식으로 먹었느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아마 젊은 분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말 밀가루, 그 하얀 가루가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번제가 피 흘림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소제는 예수님의 순결하고 온전하신 성품과 거룩한 삶을 상징합니다.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과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완전히 으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밀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하는데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선물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할 때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영생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비록 내 마음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시편을 보면 무수한 시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편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첫 번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나가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나 또 이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서 소재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랄의 껍질이 벗겨져야 하고요. 또 맷돌에 갈려야 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믹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믹서에 뱅뱅 갈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치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난 성품, 또 왜곡된 생각, 악한 습관들이 맷돌에 갈리듯 갈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 고난이 온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죠. 그렇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왔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저를 위로한답시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정말 그 사람의 다가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아져야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으로만 일관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맷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소재에는 반드시 들어야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름과 유황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는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황을 얹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유황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성령으로 인해서 이기셨고요, 공생의 시작도 성령님에 의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예수님 앞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설교도 성령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을 읽으면 예수님이 첫 설교에 무슨 말씀을 인용하시는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에게는 다시 볼 수 있음을, 억울한 사람에게는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은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만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 영적으로 눌린 자,
영적으로 포로된 자까지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가진 것이 많고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산다고 장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결핍이 있고 포로됨이 있고 눌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그 결핍을 채워주시고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모든 억압을 자유케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25년 전에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여성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많은 여성들, 정말 여성 예배 오시는 분들, 여성 사역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많은 양육과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가난함과 포로됨과 눌린 것들을 풀어주시며 자유케 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억압당했던 많은 여성들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여인들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없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과 기도는요, 마치 씨줄과 날줄과 같아서 이렇게 함께 엮어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아무리 많은 사역 때문에 바쁘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고요. 또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기도 이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근본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 이유는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보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바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천국을 비유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악한 것, 죄된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였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매우 직선적으로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외식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했고요. 늘 자신을 포장하고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틀렸고 내가 하는 행동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엄청난 교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을 누리고 현실에서 복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두개파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사람은 비록 hul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요. 언제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내 현실의 삶에 어렵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꿋꿋이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꿀은 죄악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죄는 꿀의 단맛처럼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줍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은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시린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고 제약을 준 거죠. 그러나 이 삼손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이방 여인과 여러 가지 또 여러 여인과 같이 쾌락을 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이 더 달콤하였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죄악에 낙자라는 말을 붙여서 죄악의 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악 다음에 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잠시 동안의 쾌락은 줄지언정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의 죄의 낙을 뒤로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곡식 제물에 첨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금입니다. 13절을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게 보존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염장미역, 염장생선 이런 것들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상징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은사보다 신실한 마음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 그런데 우리는 자주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번 이제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많은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받고 나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불일 듯 일어나서 정말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마음이 며칠이나 가는지 정말 돌아서서는 금세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금세 변해서 정말 후루룩 끓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냄비 같은 냄비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서로가 두 사람이 약속을 하면 서로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역대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먹은 마음 변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상황은 변하고 감정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소금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금에 절여진 인생. 여러분, 김장 때 배추에다가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펄펄 날아오르던 배추가 푹 죽어가지고 김장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배추로 변하는 거 다 경험하시죠? 이처럼 우리도 소금에 절여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까요? 소금에 절여진 인생 되십시오. 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옥중 서신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 평생에 정말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도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니 너도 나에게 신실하게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재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소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삶과 성품을 말해주고요.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19편 14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그와 같은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주로 죄를 저지르는 영역이 바로 이 입술과 마음의 영역입니다. 무심코 하는 부정적인 말, 생각 없이 하는 수군거리는 말, 또 정말 작심하고 하는 비방적인 말,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 분노, 염려, 두려움,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저는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 몸이 조금 약해졌어요. 원래 제가 좀 건강 체질인데 작년부터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우울이 오고 약간의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성도님들한테는 말 못하지만 제가 제 동생을 붙들어 놓고 한 30분 가량 나는 이래서 너무 지금 힘들고 나는 이래서 앞으로는 사역을 못할 것 같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얘기를 주저리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 그렇게 30분 동안 네 동생 앞에서 떠든 거 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그냥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저희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 시작이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40일 새벽기도 동안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왔더니 한 닷새 만에 상황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제 몸은 여전하고 여전히 뭐 달라진 건 없는데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우울과 낙심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또 우리에게도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거룩이었다면 또 다른 핵심 주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 이 기쁨을 누리십니까?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귀한 찬양 하나를 발견했어요. 삶의 예배라는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그 가사가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입술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입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우리 찬양팀이 먼저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의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가운데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의 입술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